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여호와 샬롬, 나와 함께 계신 평강의 하나님.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충청도 농사꾼의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으나 너무 가난하여 치료 시기를 놓쳤고 그 후유증 때문에 안진뱅이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시며 술을 마신 날이면 저런 쓸모없는 놈 제발 좀 갖다 버리라고 말하며 폭력을 휘둘렀고 어머니는 눈물로 지샜습니다. 혼자 힘으로 설 수도 없었기에 기어 다녔습니다. 비료 포대 위에 엎드려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론 포대를 잡아 끌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에게 친구라고는 병아리들과 강아지, 마당에 지천으로 피어있던 작은 꽃들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의 등에 업혀 집에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했으나 학교는 장애인이란 이유로 그의 등교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그날 교문 밖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을 등에 업고 오는 길에 슬픈 마음으로 어머니는 아들의 꽁꽁 언 발을 만지며 아가야 춥지? 라고 따뜻하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그에게 다른 어떤 말보다 값지고 힘이 났으며 세상의 힘든 일들이 비수처럼 다가왔을 때 기억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어둠 가운데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평안해졌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11살에 집을 떠나 재활원에 들어갔고 굳은 다리를 펴서 보조기를 끼우고 목발을 짚으며 걷는 방법을 배우는 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그가 공부에서는 늘 1등을 했고 선생님의 추천 덕분에 대전 중학교에 들어갔고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에서 만점을 받아 장학금을 받고 충남고에 배정받았습니다. TV가 크게 틀어져 있는 방 한 구석에서 밥상을 놓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여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입학했고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고등과학원 교수로 계시며 2007년엔 40세 이하의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장애를 딛고 세상에서 온갖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인생을 기쁨 공식으로 풀어낸 세계적인 수학자 김인강 교수입니다. 김인강 교수는 자전 에세이 불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펴내 소외받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조금 불편한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자부합니다. 책에서 김 교수는 장애를 이겨낼 수 있었던 신앙의 힘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공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불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큰 구멍이 났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순간 나의 자아가 꺾이면서 회개가 터져나왔다.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내가 겪은 아픔을 통해 또 다른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해답을 얻었다.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배웠다.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해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세상의 모순과 절규를 알려주었고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하셨다. 세상이 나를 죄인 취급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며 당신이 하실 일을 계획하셨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그릇이 되게 하신 것이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이름과 선하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나약하고 고통스러운 육신과 세상의 차별과 편견과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해 기쁨과 마음의 평강을 누렸기에 김인강 교수님은 크게 쓰임받았고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희는 마음에 금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는 문제가 닥쳤을 때 먼저 기도의 자리에 앉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곤 합니다. 그리곤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기진맥진하여 죽게 물을 때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평화를 먼저 채우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낮은 신음조차 낼 수 없어 눈물만 흘릴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곧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펼쳐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시나요? 감사하고 짐을 맡기고 근심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지키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샬롬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보다 더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도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김인강 교수님처럼 기쁨의 공식으로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의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